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구약성경 79면에 있습니다. 구약 79면에 있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이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는 담을 넘는 가지라고 이렇게 써놓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담을 넘는 가지보다는 플러스 인생, 그래서 오늘 플러스 인생이라고 적었는데요. 플러스 인생이 맞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옥동 사거리에서 저희 교회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채선당 맞은편에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It's a bakery라고 있습니다. 제가 상호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거기 혹시 현수막 보셨습니까? 이렇게 오시다가 새벽에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당일 만든 빵 3개를 사시면 고구마 식빵을 드립니다 해놓고 3+1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마트를 가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면은 1+1,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거나 2개 사면 하나 더 주는, 원래는 이게 BOGO입니다. 이게 BOGO라는 마케팅인데 뭐냐면 buy one get one, 하나 사면 하나 준다. 그래서 보고라는 마케팅인데 굉장히 많죠. 뭐 일반 편의점에 가도 1+1, 2+1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하나 사는 것보다는 한 개 사서 2개의 가격을 하나의 가격으로 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손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일종의 마케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충동적인 소비를 조장을 하거든요. 이거 사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1+1이면 가보는 거예요. 가고 이거 오늘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구매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구매하게끔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플러스 같은데 사실 진정한 플러스가 아닙니다. 속고 살 수도 있고 뭐 적절하게 필요해서 살 수도 있는데 인간의 심리를 잘 활용한 그런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진정한 1+1은 없습니다. 진정한 플러스 인생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1+1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딱 나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저희 집 가온입니다.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1+1이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세상 것이 따라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1+1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플러스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면 세상의 것은 자연적으로 플러스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세상의 것에 또 내가 가진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풀어주시는 그런 1+1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한 말씀을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셉의 이름의 뜻, 요셉. 요셉의 뜻은요,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러니까 요셉 이름 안에는 더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더하셨다, 하나님이 플러스 하셨다. 그 뜻이 요셉이라는 그 이름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인생만큼 온전하고 완벽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요셉이 그 자기의 이름, 그 더함이라는,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플러스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그 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요셉이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생각하면서 우리 요셉의 인생, 그 플러스 인생을 우리도 함께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셈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읽어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어디 곁에요?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랬습니다. 무성한 가지,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뭐가 하나 플러스 됐어요. 그것은 바로 셈 곁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 그 장소의 조건이 이렇게 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포라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성한 가지는 잎만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그 안에 열매가 꽉 박혀 있는 그런 무성한 가지를 오늘 이 포라트라는 단어를 써서 무성한 가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거죠. 그냥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그 가지의 상태가 요셉의 상태다. 성경에서 셈, 이 물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지만 첫 번째로 쓰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셈,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오라고요?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셈에, 하나님의 물에 뿌리 내린 그 가지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그냥 잎만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셈 곁에 있는, 그래서 가지도 많고 열매도 있는 그런 가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급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셈 곁에 있기 때문에 셈 곁에 있는 나무는 그 셈의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인생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아시는 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요셉은요, 처음에는 양을 지키는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를 때려서 팔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 감옥에서 좀 잘해서 그 감옥의 전반의 그 사무 행정을 맡는 그런 사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37장부터 40장까지 37장부터 끝까지 나오는 그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팔려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팔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39장 창세기 39장 한 장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한 3-4번 정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기도하고 막 안달복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기를 몸을 상하게 해서 이렇게 팔았던 그 형들 나중에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임을 밝히고 만나서 했던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랬습니다. 먼저 보냈다라고. 당신들이 나를 때려서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공급하시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이라는 이 인과응보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조금만 기도를 안 하면 죄인 같고 죽일 놈 같고 고개도 못 들고 내가 건사인데 기도도 못 한다고 막 이렇게 안 한다면서 이렇게 늘 죄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그걸 확인하면서 기도해야 바른 기도지,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하면 옳은 길이고 기도 안 하면 안 좋은 길이고, 그런 인간의 응보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친 적도 없고 우리가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삶의 모든 자리, 자기가 처한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사셨지 않습니까? 이만큼 사셨는데 하나님 인식하셨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그 생각, 샘 곁에 있는 가지처럼, 샘 곁에 가지는요, 물의 공급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삶을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 내 문제, 내 상황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샘에서 나온 그 공급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공급인데, 샘 곁에 있는 포도나무가 왜 그걸 걱정합니까? 이러다 내가 말라 죽지, 이러다 내가 안 죽지, 왜 그 고민을 합니까? 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샘 곁에 있으면서도 마치 사막에 뿌리 박힌 그런 포도나무처럼, 그런 가지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담당이니까 청년 중에 교통사고로 다리가 탈골됐대요. 다리가 빠졌대요. 그 빠진 다리를 끼워 넣는데요. 너무 아파. 생각만 해도 너무 아파서 요청을 받고 병원에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얼마나 아프겠냐고 제가 먼저 위로를 해줘. 다리가 빠졌으니, 나는 그 상상도 못하는 다리가 빠졌으니 얼마나 아프겠냐. 그래서 뭐 수술대에 들어가서 이걸 뭐 끼워 넣었대요. 많이 아팠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간호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얘 고모예요. 그런 거. 고모래요. 고모가 옆에서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느닷없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분명히 걔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보호해서 얘가 안 죽었지, 차가 거의 폐차 직전인데 죽을 뻔했다고. 부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애가 이렇게 잘, 저는 한참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다 얘기했는데, 그리고 저를 보면서 굉장히 치근한 그런 눈빛으로, 목사 양반이 헛된 걸 믿어가지고 뭐 그런 마음을 저한테 막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확신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부처님이 했다고 확신 있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셈이 있다, 공급받는 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맞다. 우리 믿음이 샘 곁에 붙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할 만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뭔가 다른 힘이 있지. 이런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환경이 우리 참 성도님 삶 가운데 도처에 깔려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우리 믿음의 단도리를 잘하자. 단도리 아세요? 믿음의 단도리를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샘 곁에 있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매일 살아야 되고 그것을 날마다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문제를 넘을 수 있는 그 삶은요, 공급하는 그 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급이 있고 그 공급이 날마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인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요셉이 살아낸 이 플러스 인생은요,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샘이 더해진,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샘이 더해진 무성한 가지는요, 그러니까 옆에 샘의 공급을 받는 그 무성한 가지는 그 샘과 관련되어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샘에서 공급을 받는 그 가지인데 샘하고 관련되어 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샘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열매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관계가 없어도 됩니까?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굴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예,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 공부를 받아서 전혀 상관없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관계가 있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그 가정에서 그냥 뭐 시간 때우고 뭐 하루 일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시간 때우기 식으로 종의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예,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억울해, 나는 억울해, 그리고 탄원서를 쓰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보면 간수장이 은혜를 받아서 요셉에게 재반 업무를, 그 사물을 그에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은 거죠.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도 야, 기회다, 기회주의자의 모습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제가 방금 말한 그 요셉의 인생, 그 각자의 삶의 자리를 쭉 되돌아봤을 때 그 요셉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세상적인 열매에만 욕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열매를 맺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무성한 열매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식의 열매가 될 수 있고 내 명예의 열매가 될 수 있고 내 부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부도 축적하고 권세도 얻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하지 않는 그런 내 욕심, 그냥 내가 드러내기 식의, 날 드러내기 식의 어떤 그런 세상의 명성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그렇게 권면해주고 우리가 또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이거 설이었는데 많은 자녀들이 왔을 때 어머님 이번에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야야. 예. 어머님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이번에 개돈 탔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과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고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씀 1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포도나무 그 가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사장을 하든 회장을 하든 수억을 벌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무성한 가지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맺으려고 하는 그런 그 무성한 열매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업장의 회장님이십니까? 사장님이십니까? 그 사업장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까? 여기에 우리 안동 서북에 교사가 많잖아요. 공무원이 많잖아요. 그 일이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그 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주부도 많은데요. 우리가 가정의 일을 하지만 하찮은 가정의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점이 있는, 접촉점이 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책에 보면, 예전에 뭐 예화로 굉장히 많이 썼지만 어떤 목사님 책에 보면 김천에 있는 설렁탕집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천의 설렁탕집 분이 서울에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무리 오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엄청납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팔아도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 하나를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쓰고 좋은 이렇게 친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나는 김천에 있는 설렁탕집이지만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플러스 인생, 그리고 무성한 가지의 삶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플러스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목사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뭐 다 열매 맺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영달과 또 인기와 거기에 영합하면 이것만큼 독이 든 성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일의 경중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태도로 사역을 했느냐,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보면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의 정신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요셉이 살았던 플러스 인생, 그 인생을 실현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였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그 무성한 가지는요 샘의 공구를 받는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샘의 공구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또 최종 목적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 것, 굉장히 간단하지만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최종 목적으로 삼아야 될 그런 삶이 아닌가. 내 삶을 넘어서 한 단계 플러스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플러스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 가지를요 한국적인 상황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침범입니다. 침범. 우리 집 안에 나무를 심었는데 가지가 뻗었다고 생각해요. 옆에 집에 뻗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은 이 침범이다. 왜 남의 가지가 이렇게 넘어와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선 중기에 영의정을 지냈던 이항복과, 아시죠? 막 웃으시네. 이항복과 그 건율대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항복이 어릴 때 그 자기 집에서 심은 감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너무 뻗어서 누구 집에? 건율대감 장군 집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니까 가을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율대감 집의 그 하인들과 그 식솔들이 그 감을 하나하나 따먹는 거예요. 따먹으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항복이가 화가 나죠. 그 이항복 집에 심겨져 있는 감나무는 자기 건데 넘어갔다고 해서 다 따먹은 거예요. 넘어가고 떨어진 거 다 주워 막 먹은 거예요. 그래서 딱 지혜를 짠 게 뭐냐면은 건율대감 집에 가가지고 건율대감을 부른 거죠. 대감님, 들어가지도 않고 대감님 해놓고는 누구냐라고 해서 문풍지 사이에 팔을 푹 넣은 거죠. 팔을 푹 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감님, 이 팔이 대감님 팔입니까? 제 팔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건율대감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놈아, 그거야 네 팔이지 어떻게 내 팔이냐. 그러면 우리 집에서 넘어간 그 감나무가 대감님 집의 감나무입니까? 우리 집의 감나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롭게 했죠. 이를 지혜롭게 해서 나중에 뭐 이항복이가 건율 장군의 그 사위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했죠. 굉장히 이항복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지가 넘어서 다른 집에 좀 간들 그거 내 거라고 빡빡 우기면서 문풍지에 팔 내밀어갖고 이게 내 팔입니까? 네 팔입니까? 이렇게 따질 일이냐는 것입니다. 따질 일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영향력, 요셉의 삶처럼 담을 넘는 가지의 그런 삶을 산다면은 넘어간 거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라 나눕니다 라고 그냥 줘버리면 되는 거죠. 요셉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7년 흉년 7년 기근 그것을 이렇게 대비할 때, 특별히 7년 가뭄 동안, 흉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그리고 애굽 땅을 살리고 그 이방 민족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역할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그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감동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종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막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쇠가 뭡니까? 햇바닥에 쇠가 빠지게, 쇠가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요, 그런 심리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한테 퍼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랐는데 내가 잘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 잘 돼야지, 꽁꽁 숨깁니다. 그리고 나 잘 살자고 안주하는 삶에 매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나를 때리고 팔았지 너네도 한번 팔려봐라, 그렇게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과 직함과 지혜를 통해서 가족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용서하는 일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만 집중하면 삼류인생, 내 삶에만 집중하면 삼류인생, 그리고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이면 이류인생. 근데 일류인생은 뭘까요? 인류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흘려보낸다면, 내 삶의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면 그것은 인류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인류인생 살래요? 삼류인생 살래요? 우리 인류인생 살아야 되죠. 그것이 담을 넘는 플러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향기를 얼마나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면서 삽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꽁꽁 쥐고 있지 않습니까? 나 손해 안 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손해 안 보려고 막 이렇게 꽁꽁 쥐는 그런 모습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씩 실천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실천해야 되죠. 오늘부터 내 가지를 넘길 담벼락을 찾으십시오. 내 가지를 넘길 내 가지를, 내 영향력을, 내 가지를 넘길 담벼락이 어디 있는가? 누구 가정인가? 어떤 공동체인가? 어떤 기관인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플러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플러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꽁꽁 쥐고 있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는 내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남의 가지에 담벼락에 흘려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해낸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건 여러분들이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그 다음에요 거저 주라 그랬습니다. 거저 주라. 우리 어르신들 막 권사님들 막 말씀 들어보면요, 내가 옛날에 3살 때 죽은 몸이라고, 3살 때 죽었대요. 살아 계시거든요. 막 88세까지. 내가 3살 때 죽은 몸인데 뭘 바래, 감사하지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꽁꽁 쥐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3살 때 죽어서 내가 이제까지 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는 막 내 자녀, 내 자식, 내 거 절대 노인대학 가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그 삶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대전에 한번 세미나를 가게 되어서 대전에서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 큰 현수막에 뭐라 적혀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다음 그 밑에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그까지 제가 이해가 했어요. 근데 그 옆에 뭐라 적혀 있냐면은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이런 구호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 구호를 한참 엄청 크게 써놨어요, 앞에다가. 그 구호를 보면서 맞다, 교회가 다음 세대와 이웃과 민족에 이르기까지 담을 넘는 어떤 그런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 성도님들에게, 교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구를 아닐 때마다 볼 거 아닙니까?
내 잘 살자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담을 넘는 가지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 왔는데요, 수요 기도회 때 특징적인 것이 있죠. 우리 수요 기도회 오면요, 아무런 상관없는 열방을 위해서, 대통령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왜 그럽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기도입니다. 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지루하고 이런 기도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까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그것이 플러스 알파의 삶이고 담을 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를 합니다. 사람은요, 플러스 좋아합니다. 플러스 좋아합니다. 나한테 플러스 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어딘가 찾아다닙니다. 강의를 듣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플러스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 인생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삶으로 요셉은 살아내었습니다. 샘의 근원이 되어서 샘의 공급받고 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그 샘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합당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런 합당한 열매를 계속해서 삶에서 맺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이 가진 그 달란트와 요셉이 받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이웃들과 이방과 족속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서 흘려보냈다는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담을 넘는 가지요, 진정한 플러스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플러스 인생을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더하고 싶은 그 간절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원리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플러스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샘 곁에 꼭 붙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샘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선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연약한 영혼들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삶을 결단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